3번 할 차례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3번, 복음의 신발 3번 문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 승리한 위치에 서 있다. 어떻게 승리에 대해 서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거기 무력화했다 그랬죠. 무력화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력화했다는 것은 무장해제했다 그 말이에요. 무장해제했다. 무장을 전부 다 해제시켰다. 예,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구경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구경거리로 삼는 그 로마 시대 때 그 노예들을 먼저 잡아가지고 쫙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위치에 서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 복음의 신발을 얘기할 때 에베소 6장 그 15절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마치 그 평안의 복음이 주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주어가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개혁 개정이. 옛날에는 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예. 그 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그랬는데, 이 복음에 예비한 것,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권세다 그런 얘기 했었죠. 권리, 권세. 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모세가 신기해서 글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임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온갖 권리 그런 걸 다 포기하라 그런 얘기죠. 뭐 사실 모세는 가진 것도 그때는 없었어요. 예? 40년 동안 자기 그 양이나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고 내 앞에 서라 그런 얘기했죠. 예, 완전히 그냥 참 처절한 사람이죠. 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 이런 게 여호수아서도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군대 대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네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뭐 그런 거 따지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를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편이면은 하나님 편이고, 저 편이면은 하나님 편이 아니고, 이런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 거지 너를 잘되게 하려고 온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런 생각들을 잘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수냐 아니냐 뭐 그런 거 갖고 자꾸 따져갖고 하나님 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편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에게만 소속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어떤 권세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룻기서 4장 한번 보겠어요. 룻기서 4장 우리 3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을 여면 물을 여니와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종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에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인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레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예. 지금 특별히 8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랬죠. 권리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기럝이나 말론이죠. 또 그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이걸 갖다가 이어가야 되는데 남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자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밭을 이 기업물을 자가 사가지고 그 엘리멜렉의 이름과 기럝과 말론의 이름으로 그 집안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재산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어떤 부분이 손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무를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권리를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권리예요. 권리와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해서 이것을 산 게 누가 산 거예요? 보아스가 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권세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그래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깊은 알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신을 때 권세를 갖고 신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위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딱 그 주님이 예비한 놀라운 승리 위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예비한 것이 뭔지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복음에 예비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비한 것이 뭔지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 한번 볼까요? 이 예비한 것이 무슨 말인지 마태복음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느니라. 예,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초림 때 예비가 됐잖아요. 그죠?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도 주님께서 예비하실까요? 네. 네, 그렇죠. 예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주님 오실 길들을 예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자신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예비한 것, 주님이 복음으로 예비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놓으신 것에 대한 정확한 알미 필요하다. 그렇게 정확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비해 놓은 것 위에 우리가 정확하게 섰을 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와 또 한번 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한번 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이렇게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또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갖고 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이 산을 넘을 때 뭐를 신고 오겠어요? 신을 신고 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들고 이 산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비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권세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그것으로 신을 신고 이 땅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넘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한 것에 참된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알미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뭘 해놓으셨는가에 대한 알미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어설픈 권세밖에 못 갖겠죠. 그죠? 바르게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정확한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복음의 깊은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예.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17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어서 뭐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죠. 그죠? 세상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띄워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눈이 맹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못 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마음 눈을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 눈이 뜨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눈이 띄워지게 되면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또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을 부르셨죠?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소망이 뭐예요? 영광이 찬송이 되고 우리가 또 주님의 신부가 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양자됨, 휘오스에 대한 얘기했죠? 그 장성한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말이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형상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기에 정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그런 것들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갖는 것도 잘 알아야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소망. 예?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빈약하냐고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물론 미래에 들어갈 천국에 대한 얘기했지만 그것 하나만 갖고 우리가 이 소망을 얘기하면 안 되죠. 어마어마한 소망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이 소망이 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큰 소망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예요? 성도 안에서의 기업.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 대한 얘기 했었죠. 하늘에 있는 교회 얘기했었죠. 그 완벽한 교회죠.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교회의 그 기업의 한 부분을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온 영적인 존재들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을 배운다 그랬죠. 여기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런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한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감추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쓰면 너네들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3장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들어와고 그들이 한 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는 이 놀라운 그 영광을 바울 사도는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거기에 동참되어질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천사들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된 자가 된 거예요.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정말 이 만물이 다 우리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정말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영광도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예, 그런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런 위대한 능력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베푸신 거?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 베푸신. 그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면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 죽은 가운데서도 부활시킨 그런 능력이에요. 그 부활해서 부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까지 올리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리셨어요. 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도록 높이신 그분의 능력.
또 어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이 됐어요.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분이 교회의 머리까지 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23절에 교회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만물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습니다. 존재를 하게 돼요. 붙들고 계세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신부된 교회의 진정한 연합을 모르면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교회는 모든 만물의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지배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얘기는 이 교회도 함께 그 영광에 동참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작은 자들 안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런 큰 소망과 이런 기업의 풍성의 영광과 이런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을 우리 가운데 두어두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이런 것에 대한 알미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서 이런 그 하나님의 권능들이 더 드러나겠죠. 이걸 모르면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모르면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안에서 역사했던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권세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못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어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처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없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스진저 고라시나 화이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나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온구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러 신을 신겨 놓으면은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갖고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들어가게 되냐면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영접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선포하고 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할 때 이것을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그들을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면 여기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에 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 많은 권세를 가지고 여기서 선포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권세를 선포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 속에 이런 위대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을 영접하면 복이 있지만 이들을 거부하게 되면 주님은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우리들을 누구를 대신해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우신 자다 그 말이에요. 16절에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깊이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권세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또한 20절에 또 한번 읽어봤습니다. 70인이 빗보러 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길을 뜬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권세를 줬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70인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했을 때 귀신들도 항복을 했다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언제 떨어졌어요? 사단이 언제 떨어졌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다가 떨어졌죠? 그죠?
또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이게 또 완전히 무력화가 되겠죠. 또 나중에 한번 또 누구한테 떨어져요? 미가엘한테 한번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사단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떨어졌고 이 사단의 운명을 주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여기 권능이 아니라 예전 번역이 맞아요. 권세가. 근데 왜 권능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알면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손을 얹으면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주님 이 병자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알미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것, 하나님 나라의 몫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10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안식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끝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한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 그 16절에 특별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 매임에서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서 나타나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이 깊은 연합 가운데서 이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담대히 알게 되면 선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능력을 제어하고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적인 권세,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나에게 크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런 신발을 신고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실제적인 권세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어요. 11장 14절에서 21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겨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예, 22절도 읽어주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23절까지.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보다 크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주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고 또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내가 깊이 알면 알수록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면 알수록 이런 것들을 힘입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나 우리 주님이 이런 복음서 가운데서 이런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위대하신 건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 이해를 하시죠? 예?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너무 우리 자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귀신에게 내어 쫓을 것을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눈으로 드러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들을 믿고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노라면 주님의 그 권세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주님이 복음으로 예비한 그 신발을 단단하게 신고 그 주님의 승리한 그 자리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무엇이라 명령하는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 어디에 다니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네, 누구한테 전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전하라 그랬죠. 이게 지상 명령이죠. 이런 지상 명령을 다룬 게 이렇게 마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마태복음은 이 지상 명령 가운데 특별히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제자를 삼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상 명령을 성취해가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은 16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그랬죠.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뭐랄까 범위가 뭐냐면 온 천하 만민이에요. 온 천하 만민.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 지상 명령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한번 보겠어요. 예.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예. 여기는 전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상명령인데 지상명령의 어떤 그 특징들이 조금 다르죠. 예, 특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전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전파하도록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성령을 내신 다음에 죄를 사하는 권세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권세를 주셨어요. 참 놀라운 권세죠. 이 지상명령으로 수행하는 자의 권세예요. 주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주님을 대신하는 권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자여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리라 하신다. 예, 이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5군데 이 지상 명령이 나오는데 이 지상 명령이 각각 그 특징이 조금 다르다. 알겠죠? 네, 특징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4번 문제 가운데 그 온천하자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어떤 그 표식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 표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복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어떤 표식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병을 얹은즉 병이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았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모든 그 권세들을 제어하는 그런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가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병 고치는 사람, 병든 사람에게 그리고 귀신 든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주장을 하시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이건 주님이 주신 우리들에 대한 권세니까. 예, 그렇게 담대하게 믿고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우리 것으로 주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괜히 어떤 느낌 갖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나한테 주신 권세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대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어요.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잃어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가라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눈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15절까지.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는 주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때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보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만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진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위하여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영역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 빛이 점점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역들이 물러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권세들이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선포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들이 된 거예요. 대사가 된 거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냥 오순절주의자들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능력을 행한다든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건 분명해요. 특별히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까?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못하는 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근데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깡다고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주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감히 선포를 못하고 또 손을 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하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고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한테 주어진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들이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쪽에 어디냐 태국의 치앙라이에서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어느 부족을 가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번도 안 들어간 부족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끌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우리가 딱 가니까 어떤 여자가 춤을 같이 하러 나오는 거야. 우리가 오는 줄 아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뭐 춤을 추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딱 그 동네 중앙에 딱 자리를 잡으니까 그 여자가 걸로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제가 딱 손에다가 물을 조금 따라갖고 저기 그 여자 위에 탁 손을 얹고 성령님 덮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팍 주저앉더라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죠. 거기서 쭈삣쭈삣하니 그냥 그 여자가 두려워갖고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실전 경험이 너무 없는 거죠. 실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면 특별히 더 담대해질 것 같아요. 담대해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쭉 보면서 얼마나 우리들을 하늘에 안칭받으신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우리와의 그 연합에 대한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까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능력 행함이라든가 또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병 고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만 치우치게 되면 또 잘못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공허해질 수 있어요. 이 내면이 공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런 것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들에 대한 인식과 알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행하시라고요. 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내 권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니까 주님께서 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선포를 하시고 행하시고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입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어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특별히 그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것은 모든 민족 그랬잖아요. 족속이 맞는 거예요. 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마태복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인데요. 그럼 제자를 삼으려면은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으면 그 다음에 뭐를 주는 거예요? 예,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배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하고 또 이 제자가 된 사람이 또 이와 같은 일을 또 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 제자 삼는 일을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 예, 그 모든 족속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죠. 예,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주님의 제자들이죠. 수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방법은 뭐예요? 예, 제자 삼는 거예요. 예,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까 그 제자를 삼는 길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럼 파송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해 놨어요, 여기에? 하늘과 땅의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파송자세요. 약속은 뭐예요? 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이게 그 주님의 지상태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이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그 4대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4대 비전.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 그렇죠? 여기 그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예, 지도력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죠?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저기 옛날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 그렇게 돼 있죠. 마치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나온 성경 이거는 고쳐놨어요. 하도 이게 그 제자 삼는 일이 하는 사람들이 이 규제를 갖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바꿔놓은 것 같아. 이게 맞아요. 12절이. 이는 성도를 뭐라 그랬어요? 온전케 하여. 하여가 맞아요. 해가지고 그들이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도자, 성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4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게 영어로는 이키핑이에요. 이키핑. 무장시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무장시키면 그 무장시킴을 받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도자들, 성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지도자가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키핑을 시키는 거예요. 이키핑을. 그래서 이 4대가 되는 거예요. 4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제자 3년 할 때 4대 비전 굉장히 얘기 많이 했죠? 4대 비전. 이것에 대해서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봐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죠. 내게 들은 바를.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가르친 바를 누구한테 부탁하라 그랬어요? 충동된 사람들한테 부탁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4대가 나오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그 복음의 내용이 전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 삼는 일이죠.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데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났죠. 근데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12사람쯤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받은 세례가 무슨 세례냐면 요한의 세례예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어요. 그럼 이건 이중 세례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그러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그 예수님으로 말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들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들한테는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2명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 12명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 3달 동안을 가르쳤죠.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잘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 이 사람들을 어디다 따로 세웠어요?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2명에 증거하고 12명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증거되고 에베소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12명으로 12명에서 에베소 전역으로 또 에베소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파급 효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 또 다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제자 삼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신발들이에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복음의 터 위에 딱 굳게 서 있으면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복음이 점점 온 세계로 증거되어져가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